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정의와 사랑,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고대 율법에서 현대 사회의 공정 논쟁까지 공의, 사랑, 실천의 길을 따라 우리 시대의 정의를 묻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날, 사람들은 분노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의를 외치는데 누군가는 그 순간 용서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언약 법전이라 불립니다. 10계명이 큰 원칙이라면 이 법전은 그 원칙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한 지침이었어요. 율법은 단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 존중과 공동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성경의 원어는 단순 판결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공평한 판단과 회복을 뜻합니다. 즉, 공동체의 질서와 샬롬을 세우는 개념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동해보복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아주 잔혹한 그런 법으로 오해를 하는데요. 실제 목적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적 복수의 악순환을 멈추고 공적 재판을 통한 공정한 보상만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피해자의 분노를 인정하되 과도한 보복은 금지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법을 당시 다른 고대 법전, 특히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도 비슷하게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를 담고 있었지만 계층별 차등 적용이 있었습니다. 귀족을 해치면 더 무거운 벌, 노예를 해치면 가벼운 벌, 이런 식이었죠.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처벌 강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반면 성경의 동해보복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평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법은 단순 응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사랑은 아가페, 즉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와 약자까지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초대인 것이죠. 자, 이제 공의와 사랑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두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특히 세대별 공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대표적 사례가 2020년도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불공정하다라고 반발을 했고, 다른 세대는 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결과의 평등보다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도 비슷하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면 불평등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외침이 전국으로 퍼졌죠. 하지만 일부는 All Lives Matter, 모든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피해 집단의 역사적 불평등을 무시하느냐 아니면 보편 가치로 가야 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사회학자 마이클 샌델은 저스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단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무엇을 선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토론이다. 즉,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공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공의의 논쟁과 달리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아미시 공동체의 용서 이야기인데요. 2006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기와 자동차를 거의 쓰지 않고 전통적 농업 공동체로 사는 평화주의 기독교 집단이죠. 그들의 학교에 무장괴한이 들어와서 어린 소녀 10명을 쏘았고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용서합니다. 심리학자 에버렛 워싱턴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 회복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미시의 용서는 도덕적 선언이자 공동체 치유의 길이었죠. 사회학자 카렌 암스트롱도 말하기를 집단적
용서는 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의와 사랑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을 분배하는 그런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우리 교회를 먼저 도와야 된다라는 공정 논리와 외부 사람도 도와야 한다라는 사랑의 논리가 충돌하는 경우죠. 교회 내 징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성도를 공정하게 징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사랑의 요청도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약자 돌봄 사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난민, 이주민, 노숙인 사역에서 자원 분배와 우선순위 논쟁이 벌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신약 교회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자 사도들이 집사 제도를 세워 공정한 분배를 마련했죠. 고린도 교회도 성만찬에서 부유층과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즉 공의와 사랑의 균형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과제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우리는 어떻게 동시에 실천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 순간이 있었나요? 공정함을 지키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했던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공의의 눈으로 세상을 보되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를 붙잡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의, 사랑, 실천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짧지만 깊은 말씀 짚!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